15장으로부터 오늘 저녁 성경 여행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자, 15장은 선과 악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부는 혀의 역할, 우리 삶의 선과 악의 대조를 보여주는 잠언들 가운데 이 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후반부는 마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대조. 먼저 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전반부로부터 뚜껑을 열겠습니다. 혀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 전반부에 나오는 잠언들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입에 과격한 말을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시고 유순한 언어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복의 근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과격한 말을 제거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노를 격동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가시돋친 말, 남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에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유순하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들로 우리들의 입술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이 잠언을 읽을 때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사울을 피해서 피신을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동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이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때 다윗이 그 많은 다윗을 추종하는 소년 병사들이 먹을 양식이 좀 필요해서 이 부하를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으니 우리가 지금 양식이 좀 필요한데 우리 다윗 대장이 당신에게 가서 먹을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나발이 하는 말이,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을 쳐서 불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니 다윗이 바로 그런 놈이 아닌가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아주 자극하는 그런, 오늘 잠언이 표현하는 그대로 과격한 말로 다윗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의 마음에 건드리면 터지는 뇌관을 건드린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사울왕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 때문에 다윗이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제와 인내와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그 산중과 아멸에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구제를 못할 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라고 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상처를 입히는 그런 자극을 하는 그런 말을 뱉은 것입니다. 이 부하가 와서 다윗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나발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쇼, 다윗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내 이놈을 당장 가서 쳐 죽이겠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막 출동하려는 찰나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 나발이라고 하는 자 이름이 왜 괜히 나발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보예요, 바보, 푸. 저 나발은 바보예요. 이름이 왜 괜히 나발이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인간이 술김에 철딱서니 없이 뱉은 말에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왕이 되셔서 큰 일을 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에 오르기도 전에 저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녀석 하나 죽여가지고 손에 피를 묻혔다는 그런 소문으로 당신의 탄탄대로가 되어야 할 앞길이 장애를 받게 되는 일을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와 떡과 이런 모든 양식을 다윗 앞에 내어놓으면서 다윗의 분노로 들끓는 마음을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하고 유순한 말로 그 분노를 녹여주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배웠던 걸 기억합니다. 나발은 어떻게 됐죠?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나발의 하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어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부 옆에 있는 그 하인이 이야기해 주는 걸 전해 듣고 그만 너무 무서워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이 딱 맞으잖아요. 가만 내버려도 죽을 바본데 괜히 그 내버려도 죽을 사람을 괜히 당신이 건드려가지고 손에 피를 묻혀서 당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유순한 말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워준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일어나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디안과 싸우자 모여라 나팔을 불었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아주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와서 도우라고 애원을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일이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시비 거는 이런 스타일,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좀 습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온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미디안과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에 배승을 주셨는데,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나니까 그 뒤늦게 이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확정적이어 보일 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왜 우리만 따돌려놓고 니들끼리만 전쟁을 하러 나가냐? 아니 온 전국에 나팔을 불면서 와서 전쟁을 도우라고 애원을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나니까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아주 다 이긴 전쟁에 밥숟갈 하나 쓱 올려놓고 그리고는 자기들 때문에 전쟁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원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정말 분노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뒤끝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내전을 벌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비에셀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비에셀 집안에서도 아주 작은 자인데 아비에셀 집안의 첫물 아주 이게 만물 포도 아무리 자랑스러운 만물 포도라 해도 에브라임의 끝물 아주 여름 끝물이라는 거 알죠? 과일 이제 철이 다 지나가고 뒤에 맨 마지막에 남은 거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도 이 아비에셀의 집안의 만물 포도가 훨씬 못 미치지요. 그럼요. 당신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당신들이 이 전쟁 다 이겨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을 해줬단 말이죠. 그거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누가 더 잘했다 이거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 가진 지혜, 이것이 오늘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일에는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잠재우지만 남을 격동시키는 과격한 언어가
항상 싸움을 촉발시켜요. 쓸데없는 소모적인 그런 내전, 같은 교회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항상 우리의 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다시 혀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의 남용에 대한 병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혀의 남용에 의한 병폐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술의 병폐는 매우 심각합니다만 성경이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혀의 병폐예요. 혀의 병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원수가 죽인 성도의 숫자보다 같은 형제 교우들의 잘못 놀린 혀 때문에 죽은 신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혀가 여러분 이 세상에 술이나 어떤 세상적인 다른 것들이 파괴시키는 형제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우리들이 잘못 놀리는 혀가 일으키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거, 위험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혀는 우리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바퀴를 불사르는 그 불이 어디서 나오냐?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혀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길들여지지만 이 사람의 혀는 정말 잘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야고보는 사람의 혀가 마치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물속에 잠긴 작은 키와 같고 우리의 입에 소망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축복을 내는 입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불순한 말을 낼 수가 있겠나? 한 샘물이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혀는 우리를 큰 문제 속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큰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순한 혀는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온순한 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유순한 혀, 온순한 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이 생명나무와 같은, 우리의 입의 언어가 생명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 안민희 권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지천에 너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바야흐로 봄의 계절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에도 생명나무와 같이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잠언들 몇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로 갈게요. 7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혀에서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죠. 모두 언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 저 사람이 입을 열면 항상 배울 것이 있고 저 사람이 입을 열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향기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생명나무 같은 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좀처럼 말을 잘하지 않지만
한번 입을 열 때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참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언어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언어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의 그 입술의 언어들이 참 우리들 안에서 많은 꽃을 피우고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정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럽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더러운 것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아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입만 열면 지식을 전파하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 뭐예요? 뚜껑 열린 하수구라. 예, 여러분, 하수구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봄이 오면요, 겨울에 그 막 눈 막 얼은 거 이 하수구에 막 온갖 불결한 것들이 이제 들어차 있다가 이게 다 녹으면서 그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들 맨홀 뚜껑 열려 있는 하수구 같은 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입만 열면 정말 온갖 불순하고 불결한 더러운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꿈에라도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입 열면 찬양, 기도, 입 열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할 때 술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이 주었던 봄의 초청, 봄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비둘기의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구나.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공부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은혜의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싸늘한 사탄이 주도하는 겨울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의 봄이 다가왔습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계절,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 성령의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찬양과 말씀의 은혜로 꽉 들어찬 바야흐로 봄의 계절이 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얼굴을 늘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밤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주일날, 죄송합니다, 코빼기라고 해서. 근데 이럴 때는 코빼기라고 해야 돼요. 저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 보고 코빼기도 안 보였다고 얘기했다고 이 고자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유튜브가 고자질하겠지만 그래도 유튜브라도 열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 듣고는 내가 코빼기구나, 다음 수요일날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입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항상 제가 가르쳐 놓고 제 입으로 방정을 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얼굴을 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선포하시면서 그 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오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는 건요,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이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뭔지 압니까? 때 되면 와서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상윤 장로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럼요. 절기 때 손주들 줄줄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얼굴 한번 삐죽 보여주고 돌아가도 이게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큰 그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주일을 주시는지 압니까? 얼굴 한번 보자. 이 주일이라도 주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살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주일이라도 선포하셔서 너 주일날은 꼭 예배드리러 와라. 이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추석이 있어야, 설날이 있어야
이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삶이 바빠가지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때마다 얼굴을 보여드리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소리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소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해 왔을 때요,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요, 목사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 마이크에 나오는 목사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성도님이 전부 입 안으로 전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입 밖으로 내라고 소리를.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한번 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쫙 이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찬송 부를 때도 입만 달싹달싹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거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날 때 오셔서 우리 유득종 장로님께서 주기도송 부르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구나. 못 보셨죠? 일부 예배 끝날 때 오셔서 저 뒤에서 유득종 장로님 주기도송 하실 때 한번 보세요. 야,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주기도송 부르실 때 장로님 죽입니다. 주기도송 부를 때. 아니, 장로님이요, 두 주먹을 불 건지고 대개 주연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찬양을 드리다가 이거 보면요, 저 장로님 뒤로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 그래,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진짜 열정을 다해. 그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그건데 그거라도 열심히 불러야지. 제가 그래서 우리 유 장로님 뵐 때마다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그렇게 노래 부르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얼마나 많은 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 소설 빠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에 와 있으면서도 어디 생각은 온 구천에 헤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참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럼요, 우리 입술의 가장 큰 열매, 우리 입술의 가장 선한 사용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The fruit of our lips giving thanks.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노래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최고의 열매다.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물질의 열매, 어떤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 큰 융성한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입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을 읽어볼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 8절에는 보면 악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을 했고, 26절을 보면 악인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9절에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 악인의 생각, 악인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는 뭘 말하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여호와 지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혀와 입술, 우리 입의 언어에 대해서 전반부에 강조를 하고 난 다음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옮겨갑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음부라고 나오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지역을 모두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스올 속에는 바로 이 음부 속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는 컴파트먼트가 있고, 또 음부라고 불리워지는 그 아래쪽 컴파트먼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들어갔던 곳이 바로 그 음부 중에 음부입니다. 스올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이라고 나사로가 들어간 곳, 이게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 세계를 음부라고 하는 스올. 그 다음에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결국 지옥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유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유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윽할 유,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사람이 죽으면 캄캄한 그 지옥에 내려가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명복을 빈다는 거 그 캄캄한 곳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 어디 가가지고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명자가 바로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유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어둠 속에 숨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마귀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더라. 이 아볼루온이라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아바돈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모두 다 destruction,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파괴자입니다. 아주 저 밑에 있는 지옥이나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깜깜한 음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숨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편 139편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그 음부가 수월이에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추인 세계, 지옥과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 다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겨우 요 한 길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것들을 보지 못하실 턱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읽어볼게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잠언들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미련한 사람은 누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면 고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자. 이 잠언이요, 잠언서 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teachable한 사람이 돼야 된다.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가 뭘 가르치는, 여러분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셋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린아이에게로부터도 지혜를 배우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만큼이나 다구는 소리 하나를 통해서도 겸손히 배울 것이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게 복이죠. 여러분,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헐 못 미쳐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세운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으로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말꼬투리 잡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라. 누가 가르치면은 콧깝게 생각하고 이 미련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니나 잘하기를 건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맞습니다. 그 말 속에 내가 가만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 있네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늘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마음에 이런 패역한 마음, perverted 된 이렇게 아주 왜곡되고 트위스트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되지 않은 이 최근에 와서야 규명되어진 일인데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큰 고대 사회의 솔로몬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게 우리를 참 많이 놀라게 합니다. 이 시대에도 아마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의학에 와서야 이런 게 규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항상 곱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우리가 입의 언어 이야기라고 지금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해요. 새로운 지식을 듣고 싶어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어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요, 입만 열면 미련한 것들을 자랑하고 미련한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아주 퍼레이드를 벌이고 삽니다. 자, 여러분 다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마음 품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 하는 잠언들이 이어집니다. 18절로 넘어갈게요.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 우리가 15장 1절에서 배웠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여튼 쉽게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 사이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툭 하면 화부터 푹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화부터 푹 나는 사람, 이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참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예전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애들을 다루다 보니 청소년 아이들 중에 딱 요 증세가 정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은요 아버지를 즐겁게 해요. 아버지가 즐거울 때 엄마도 함께 즐거워요. 그런데 미련한 자식은요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고 엄마를 잡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자식들이 왜 잘 정말 이렇게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엉망으로 사는 애들이 보면 엄마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심지어 엄마한테 막 폭행도 하고. 이게 여성이 남자보다 약하니까 아유 이 미련한 아들들이요 엄마를 막 무시합니다. 엄마한테 발길질하고 막 욕하고 막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해 무서워서. 그러니까 참 이게 여성으로 엄마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솔로몬의 이 말이 진짜 굉장히 깊은 관찰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무지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기고 명철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보면요, 입과 관련된 은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영들을 분별함,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통역, 이게 다 verbal gift예요. 입에 주시는,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9가지 은사를 말했는데 9가지 은사 중에서 5가지가 입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입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얼마나 큰 몫이냐 이거.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5가지가 입에 주시는 은사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입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의 은사가 지혜로운 말, 지식이 가득한 말,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방언 통역함 다 중요하지만 정말 오늘 솔로몬의 말처럼요, 때에 딱 맞는 말을 할 때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의 언어예요. 어떤 사람 지금 막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코가 대짜 빠져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서 그냥 아무 철딱서니 없이 생각 없이 말을 그냥 내뱉는 사람, 정말 때에 맞지 않는 그런 말로 분위기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 참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지옥과 천국의 중간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요, 천국에 가는 그 이유 때문에 지옥에 안 갑니다. 이게 재밌는 말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몸이 하나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존재는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네. 지게를 정한다는 건 약한 자의 재산을 보호해 주신다. 지게라고 하는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땅이다, 그거예요. 지게표. 그런데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요, 옆에 연약한 사람의 땅에 그냥 지게표를 이렇게 쑥 옮겨놓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완력으로 땅을 뺏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시면요, 약하시기 바랍니다. 약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약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저 겸손하고 고분고분하고 유순하고,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유순하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미 여러 차례 배운 같은 개념의 잠언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2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전히 악과 의, 선과 악에 대한 대조를 이야기하면서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입술의 언어와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탐하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덫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진 사람들, 권세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들 뒤에 감추어진 비리가 드러나면서 얼마나 불행한 그런 아픈 일들을 겪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물질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그냥 악을 쏟아버려요. 생각 없이 그냥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있으면요, 모든 게 뿌옇게 보이고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안경을 끼면 눈이 확 밝아지면서 모든 것이 다 쾌활해요.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이게 지금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지 지붕 위에서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bad news,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것처럼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기별을 들으면 사람이 기뻐지고 건강해지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늘 우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bad news. 여러분, 우리의 사업으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얼마나 우리가 뼈가 상하는 같은 아픔을 우리가 겪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로서 우리 조국에서 날라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뼈가 상하는 아픔을 겪습니까? 여러분, 엊그제는 토론토에, 제가 토론토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토론토의 핀치라고 하는 핀치 애버뉴가 완전 한인 타운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글쎄 백주 대낮에 세네카 칼리지의 대학생들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한국 여자애를 사귀었는데 한국 여자애가 이 친구한테 절교를 선언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한국인들이 밀집된 곳에 한국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밴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여러분 1.5km를 달렸답니다. 시속 70km로. 여러분,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3명이 한국 사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을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희망을 얻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뿐입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이제 여러분 독학하시는 겁니다. 참고서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딱 끝내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달라고 요구하시면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 분밖에 노트를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학을 할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배우고 끝나겠다. 이런, 여러분 정말 노트가 잘 만들어진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설교 노트를 다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 그것도 안 원하는 분한테 내가 그냥 주는 건 안 하고 싶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지금이 21시 02분입니다. 이 군대용어로 갑자기 가는 21시 02분이 9시 2분인데 제가 9시 15분에 무조건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데까지 할게요. 16장.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선과 악, 이 마음의 내면에 숨은 선과 악의 분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선과 악의 내면에 숨은 그 마음이 밖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 3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이래.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벌써 3일 동안에 잊어버리셨다면 지난 주일 유튜브 설교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동안은 같은 톤의 잠언들이 이어질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와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창조는 항상 무엇을 창조하기 전에 그것이 있어야 할 필요가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요,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소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여러분 앞뒤에도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손을 이렇게 참 소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짠지 아세요? 바닷물이 왜 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이 짠 게 좋으셔서 그냥 짜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밀물 썰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좋으셔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목사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정목사가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들에게는 불만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애가 기뻐서 필요하셨으니까 이렇게 지으신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하등 제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제가 엄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은요 저한테, 야, 너 한국인으로 태어날래? 미국인으로 태어날래? 저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저 깊은 심신상골 탄광촌에 태어나게 하셨다니까. 나하고 상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헛소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지으셨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딱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지, 바로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태그처럼 달린 게 뭡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 나중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심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 참 무서운 게,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명백한 진리 한 가지는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우리 사이드의 일은요,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베드로가 시편에 왜 나오노?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게 마음이 바빠지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잠언들을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잠언을 읽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그랄 백성들 경내에 살면서 쉬지 않고 그 그랄 백성들이 자신에게 도전을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싸워서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 사람들이 공격하면 또 가서 새 우물을 파고, 이 사람이 이쪽에 와가지고 우물을 메꾸고 해코지를 하면 또 저쪽 가서 우물을 또 파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유순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요거 뺏고 저거 뺏고 그러면요, 그냥 에이 너 가져, 그러고 저쪽 가서 또 파, 또 나와.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을 한번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랄 백성들이 보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잠언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명백한 사람들에게 원수라도 와서 화친을 하자고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예, 참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울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절대 저울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솔로몬은 다각도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지혜로운 잠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급한 동물들에게 본능을 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예컨대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즐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어 낚시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는 연어가 가을이 되면은 다 돌아와요. 나가서 6년 만에 연어가 이 치어로 이 물결을 따라 내려가가지고는 바다에 나가가지고 살다가 6년 만에 알을 그냥 온몸이 다 알이에요. 이 상류로 거슬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물에게 주신 귀소 본능이죠. The homing instinct, homing instinct라고 귀소 본능. 그래서 여러분 이 연어들이 돌아오는 그런 본능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얕은 개울물을 자기가 태어난 치어로 헤엄을 쳐서 나간 그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뚱뚱한 알이 꽉 찼어요. 나중에 그 상류에서 알을 낳고 죽은 연어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풍선에서 바람 빠진 것처럼 온 이따만큼 큰 연어가 속이 전부 알이라 쫙 빠지고 나면요 완전 비닐봉지 그 어디서 구겨진 것처럼 그렇게 남아서 죽어요. 근데 그렇게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죠. 사람도 어렸을 때는 이 본능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젖을 빠는 것을 교육을 시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교육 안 시켜도 애가 태어나자마자 젖 물려놓으면 쪽쪽 빨아요.
어떻게 그 조그만 베이비가 그렇게 힘있게 젖을 빨아낼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차 본능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점점 교육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제 목양실 안에 제가 작은 판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거 참 취미로 좋아서 벽돌을 그냥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벽돌을 갖다가 이제 비닐 이렇게 플라스틱 그걸 안에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붕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은 낚시를 갖다가 파이크를 한 마리 잡, 파이크. 이 파이크, 캐나다의 연못에서 잡히는 그 파이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파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파이크를, 민물에서 잡히는 고기가 그렇게 커요. 그런 파이크가 굉장히 큰데, 아주 작은 파이크 새끼를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게 귀해 보여서, 워낙 그 파이크가 다 큰데 그 작은 파이크가 되게 이뻐 보여서 요 놈을 갖다가 내 목양실에 있는 연못 속에다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파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파이크는 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어느 얘를 갖다가 이제 판대에 집어넣었더니, 아니 세상에, 글쎄 얘가 이게 파이크인데, 그래도 명색이 파이크인데 파이크를 갖다가 어항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연못에 있는 금붕어들이요 모조리 달려들어가지고 파이크 지느러미를 자꾸 띄어먹는 거예요. 이게 간이 부었지 글쎄. 아니 얘들이, 내가 볼 때는 이 파이크가 얘들을 다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글쎄, 이거 금붕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파이크 지느러미를 다 막 뜯어먹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지느러미가. 근데 얘가 한 거의 일주일 동안을 아무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물 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 저 교회에 그 형제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 낚시를 가르쳐 준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낚시를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민어, 이게 송사리 같은 그런 민어를 갖다가 자기가 쓰다 남은 거를 자기한테 줬대요. 그래서 2도즌이나 되는 민어를, 이런 작은 치어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파이크 잡아다가 어항에다가 넣었는데 그놈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혹시 굶어 죽지 않았으면 얘 주라고 그러면서 민어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2마리, 24마리, 2도즌이면 24마리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어항에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얘 파이크한테 이거 잡아먹으라고. 근데요, 하루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왔는데 또 보니까 세상에 2도즌 민어를 집어넣었는데 10마리도 안 남아서, 그러니까 밤새 잡아먹은 거라, 이놈이. 밤새 잡아먹어가지고. 근데요, 그때까지 파이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지느러미 뜯어먹던 금붕어들은 돌 밑에 다 숨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얘가 갑자기 본능이 되살아나가지고 작은 고기를 막 잡아먹는 걸 보니까 이 붕어들이 전부 돌 밑에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파이크를 살려? 아니면 붕어들을 다 희생을 시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뭘 하느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판대에서 막 이 파이크가 그 작은 민어 잡아먹는 소리가 막 부두둑 부두둑 막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그릇 속에 있으니까 여기가 부딪히고 저기가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잡아먹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혼자 앉아서 막 뭘 하다가 나중에 또 가서 보니까요, 이 파이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파이크가 안 보여가지고 이놈이 어디로 갔지?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금붕어들만 나와서 조심스럽게 나와가지고 놀고 있고, 이 파이크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갔나?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 저 판드하고 그 벽하고 사이에 손 한 뼘 정도의 갭이 있는데, 벽을 짚고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얘가 글쎄 그 민어 2도즌을 혼자 다 잡아먹고, 하룻밤 사이에 혼자 다 잡아먹고 힘이 뻗쳐가지고 연못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죽었더라고. 결국 죽었어요, 그 아이가.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이 너무 뻗치면 죽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처음에 이게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얘가 작은 붕어들이 달려들어서 지느러미를 막 너덜너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그렇게 할 땐 살아. 근데 얘가 2더슨 민어를 잡아먹고 애가 힘이 뻗치니까 그냥 그 판대에서 뛰어 올라와가지고 죽었지 뭐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요, 두고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뻗치면 죽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힘이 뻗치면 그냥 하나님 품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쉬지 않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들을 피딩하면 우리가 힘이 뻗쳐가지고 하나님 품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겸손하게 스테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걸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환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가져다주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우리 안에 형성하게 해주고 결국 그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원을 품게 만들어주시는, 그 소원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스테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소원들을 품게 되고 그 소원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이 찬양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